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의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어제 설교의 본문은 24장 27절까지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고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는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이제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총독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머물렀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지중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해안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부임을 했으니 유대의 수도이기도 한 예루살렘의 여러 형편과 정황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또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또다시 고소합니다. 자, 2년이 훨씬 전에 벨릭스 총독 때 이 바울이 고소가 되어서 지금 가이사랴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그 재판은 어떠한 진척도 없이 계속 지연되어져 있다가 새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 대제사장과 이 높은 사람들은 또다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두지 말고 빨리 처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 하느냐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20km 정도가 되는데 그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해 두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임 이 베스도 총독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고소할 부분이 또 있다면
그럼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여기서 또다시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여러 것들에 대해서 베스도에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도 이제 베스도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이야기가 어제 8절서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기 원하냐? 라고 하자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어떤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에 그 재판이 올바르지 않다 여기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이제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신임 총독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문안차 이 가이사랴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가 되는데 보통 헤롯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롯이라고 써 있지만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부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즉 아그리빠 2세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버니게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가 됩니다. 이 아그리빠 1세의 큰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두 남매가 베스도에게 신임 총독에게 인사차 이 가이사랴에 왔던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베스도가 신임 총독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해서 지금 가두어 두고 있는데 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류되어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합디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던데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찾아와서 인사할 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베스도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에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대답한 것을 말하면서 로마의 법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다고 여겨져서 고소가 된 그 피고인들은 그 고소한 원고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그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고,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바로 이 죄인, 이 피고를 원고들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베스도는 매우 로마 법대로 행하는 아주 원칙주의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앞에 있었던 그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나기로 했지만 그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석금이라도 좀 뜯어내려고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후임 총독으로 왔던 이 베스도는 매우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장과 25장으로 넘어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벨릭스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꾸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2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매우 원리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벨릭스를 만났을 때에는 벨릭스가 돈을 요구하면서 바울이 내줄 돈도 없으려니와 이러다 보니 계속 바울을 만났지만 그 만날 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편 몇 년이 지나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매우 원리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보니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것도 없고 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로마 법대로 어떤 죄를 물어서 형벌을 가할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왕이기도 한 아그리빠를 청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씌워야 되느냐, 이렇게 고소 사건이 많지만 증거가 없으니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도 청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스도가 원리 원칙적으로 바울의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아그리빠 왕까지 불러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그로 하여금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과 25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벨릭스 총독도 또 베스도 신임 총독도 또 베스도는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제목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알고자 아그리빠 유대 왕까지 청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고위층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자기의 변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지금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벨릭스를 통해서 돈을 자꾸 요구하는 이 벨릭스의 이 성품은, 그러다 보니 바울을 계속 만나야 했고, 언제 저놈이 보석금을 내겠다고 할까 하면서 만날 때마다 자꾸 바울에게 그런 사인을 보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전하였던 계속된 복음의 이야기를 벨릭스가 들었던 것처럼 베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어떤 죄목을 붙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그리빠 왕까지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것 때문에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도 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도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들이 자기를 죄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를 불러다가 자기를 앞에 세워두고 신문한다라고 하는 형식이지만 자기의 변호를 듣겠다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것,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로마의 총독인 최고위층,
저 권력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이야기 전하라고, 또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쉽사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왕에게까지 왕이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신임 로마의 총독과 유다의 왕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 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개입하고 계신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신임 총독과 유대의 왕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며 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놀라운 일들, 은총의 표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도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지만, 내가 이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무리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봐도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경과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 베스도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내가 짐작을 하기로는 이렇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혐의가 있나 보구나. 그러니 이렇게 그들이 앞을 다퉈서 이렇게 고소하고 아주 성을 내고 이러는 거겠지 하고서 무슨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모든 심리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것은 오직 19절에 말하듯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더라.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밖에는 그 고발하는 내용이 다른 게 없더라.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바울은 지금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한 이 문제가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다.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계속 변호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베스도는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고 이러한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셨던 구원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에게는 그저 한 개인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죽어 있는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한 것처럼 베스도는 그 사람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나 그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베스도가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베스도에게서는 그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음 선포자로 바울을 바라봄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였지만 그의 주장하는 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뿐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베스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으로 증거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평강의 삶을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신자들의 그 은혜로운 삶에 대한 것은 그냥 그들의 삶일 뿐, 그들이 주장하는 것뿐이라고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스도 같이 이렇게 그냥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은혜로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베스도의 태도를 바라보면서도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될 때 이 말씀들은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닌 나의 경험이 되고 또 내 삶에서의 체험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 바울의 죄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봐도 그냥 그들의 종교 문제로 다툴 뿐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심리하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도 물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냐 했더니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이 바울을 지켜두라고 명하였다. 이런 이 경과를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자 22절의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자, 여기 이제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 하면서 그러면 내일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또다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22절에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하는 말처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최고위직의 왕이요 총독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저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또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총독도 또 유다의 왕 아그리빠 2세 왕도 다 바울 앞에 세워두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총독과 왕들은 생각할 겁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내 앞에 세우고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야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총독과 왕을 세워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어 바울 앞에서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우리가 비록 바울은 지금 갇힌 자이지만 그러나 그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단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신문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가 내 삶에 펼쳐지더라도 항상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갇혔는데 내가 지금 또다시 재판을 받고 또 신문을 받는구나, 내가 또 끌려 나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바울의 마음은 지금 계속 괴로울 뿐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총독 앞에서 심지어 왕까지 찾아와서 나를 불러내서 내 얘기를 듣겠다 하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됐구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만드셨나, 하나님 내 삶의 이 형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나, 하나님은 지금 일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다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신문 받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다시 신문을 받는구나, 또다시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려주시려나, 이러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라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마음 가운데 속상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나,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만드시려나,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게끔 만드시려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실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접견 장소로 나옵니다. 총독과 왕과 왕의 누이와 천부장과 고위직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바울 앞에 서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을 세워두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도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는 원리 원칙대로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으니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라고 그 죄를 붙여서 보낼 것인데 찾을 죄가 없더라. 그러니 당신들이 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그 고소할 죄목을 좀 정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바울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법에 정통하여 법대로 하는 베스도조차도 바울을 바라봤더니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살펴봤더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잘못한 일이 없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듯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고 잘못한 일이 없고 그 사람들의 행하는 일이 언제나 올바른 일만을 행하더라. 이게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늘 개입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진실되게 살아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다니엘을 고소하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율법에 관한 문제 외에는 다니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그런 다니엘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더라. 오늘 이처럼 우리 신자의 삶이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이 되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했다,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바울 앞에 총독과 왕들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언제나 내 삶에서의 만들어지는 많은 형편과 여러 처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도 칭찬받을 것만 가득한 어떤 것을 살펴보아도 허물이 없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